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과정과 많은 인생의 역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내가 꽤 유능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얼마나 주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말로 다 못할 거역을 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나 이 죄인들을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놀랍고도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아담 안의 운명을 끊어내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새 사람 안에서 새 생명을 나타내고 새로운 주님의 거룩하신 세계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다가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에 맡기지 마시고 사람의 지혜나 철학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더 다가서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훈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열고 조용히 주님의 그 공급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혹시 놓친 분들은 꼭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심도 있게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1절에서부터 의심과 논쟁에 찬 문제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또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강도가 있는,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늘 이렇게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고 약한 마음으로 소극적인 상태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합니다. 이 로마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가 의심에 찬 논쟁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논쟁을 벌인 것이 아마 그 흔적이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이 교회의 교제는 육신적으로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특히 적은 일부니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풍성한 그리고도 완벽한 그리고도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의 목표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작은 논쟁들, 시시한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의심을 하고 논쟁 벌리는 것을 끝내는 주님의 경륜이 이 로마서 14장 전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4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 부분에서 음식물이 얼마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문제까지 접근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무엇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 민족은 음식 문화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뉴욕의 어떤 교수님이 유대인하고 친했습니다. 유대인 너무 좋은 유대인이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너무 정갈스럽고 너무 음식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초대받은 것이 감사해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데 유대인은 어떤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도 안 갑니다. 왜? 음식 때문에. 예를 들어 소고기 하나를 사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고기를 사다가 그냥 피를 빼고 요리해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지도자 랍비가 고기에다가 도장을 찍은 그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피를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특수한 소위 말하는 공정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딱 승인을 해서 도장을 꽝 찔러준 것을 유대인들 그 소위 말하는 마켓에서 팔고 그걸 그들은 사다가 먹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데서 사온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전통이 벌써 세월로 말하면 3000년이 넘도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이 주는 의미보다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보자기 4개에 줄을 달아가지고 들어온 짐승들이 너무나 부정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속되고 깨끗이 못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았으니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명령은 거기 있는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정밀한 교제를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방인의 초대를 받거들랑 아무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초대받은 상태에서 바울의 얘기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며.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따라 베드로를 모셔왔지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만 들었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는 말이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33절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집에 함께 동속했던 친구들마저도 구원을 받고 놀랍게 침례까지 받고 큰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평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했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바깥에서 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할례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직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를 문제를 삼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있어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또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 집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들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그 말은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은 이방인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를 때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개 취급을 당했을 때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떡을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애 손에 있는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매달았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부정한 본능에서 사는 짐승보다 못한 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유대인만 용서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시기를 비는 눈물과 기도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속죄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되고 흘리신 피값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끝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행을 하고 많이 노력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 놓으신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아 이미 용서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어떻게 내가 막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더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흥회라는 데를 참석했는데요. 부흥 강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막 회개하라 하고 막 부르짖고 회개를 시키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밤새도록 눈물 흘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몰라가지고 옆 사람을 보니까 막 울부짖고 막 가슴을 치고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요. 제가 나쁜 짓을 한없이 많이 했습니다. 장사하면서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렇게 잘못된 거를 말하는 것이 회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눈을 감으니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의 전통을 따라 살았고 정말 거짓말 하거나 욕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욕설을 누구한테 욕을 해보지 못했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겨우 떠오르는 게 2학년 때 3학년 때면 유교 사병 끝나고 3학년 때 영배라는 이웃집 친구가 저는 집신을 신고 학교 다녔어요. 집신. 근데 집신을 신을 때 아까 우리 어제가 이 얘기 간증 가운데 그 고무신 공장 옛날에 고무신 공장 얘기를 하면서 기억해요. 그 까만 고무신 신는 것도 어려워가지고요. 집신을 신었는데 한국 집신은 이렇게 신발처럼 이렇게 뒤가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배운 일본식 집신 소위 말하는 발가락 2개만 끼고 스리퍼처럼 끌고 다니는 집신이에요. 편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신고 다니는데 이게 터덕터덕 하니까요. 영배가 와서 뒤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고리가 뽁 빠져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양말도 안 신었는데 그냥 집신을 가지고 귀에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뺨이 부어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이런 뒷집안인데요. 하나님 제가 그때 영배의 뺨을 때렸는데요. 집신으로 때렸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죄 지은 거, 3학년 때 지은 죄, 4학년 때 정일남이라는 짝꿍하고 또 싸운 죄, 또 5학년 때 양정국이라고 불리우는 약국집 아들하고 싸운 죄. 제가 이제 걔를 막 너무 미워가지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걸로 꽉 찍었거든요. 그 등을. 주님, 제가 양정국이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 까불면 죽여! 라고 말했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얘기를 막 꺼낸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회개의 본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과거 얘기를 막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한 몇십 번 읽고 나니까요. 성경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회개할 때, 주님의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회개할 때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더라 이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를 그때는 컴플단스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 회개라는 단어를 표시해 가면서 읽었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어요. 여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하는 거에 주셨어요. 아이고, 회개를 주신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고넬료 집안에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전달되었구나. 깜짝 놀라요. 생명을 얻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살리는 분이 살려야지. 그래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내듯이 생명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함으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동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주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우리한테 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자신을 우리한테 몽땅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먹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먹는 거를요 문자를 읽고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을 뭐 염소처럼 종이 뜯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생명을 호흡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불러 넣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숨, 곧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시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 뭘 갖고 왔습니까? 구운 생선을 갖고 왔어요. 구운 생선은 베드로에게 그를 불러낼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베드로가 사람을 많이 죽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로 생선을 드시지 않고 생선을 반드시 굽어서 드십니다. 구운 생선. 구운 생선을 어디다 굽어요? 숯불위에서 굽어서 주님이 숯불위에 구운 생선이라 했어요. 숯불이 뭐냐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그 능력으로 딱 끝나버린, 요리돼버린 그 부활 생명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도 만족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주님
잡수실 구운 생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시시하게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여기는요 우리의 죄들, 우리의 무할례 운명, 무할례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 없는, 전혀 계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민족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범법, 우리의 죄범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이 14절은요 13절은 용서를 말하고 14절은 율법을 완성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내면 안 된다, 많은 규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규례들 앞에서요 기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안 되니까. 아까 그거 좀 적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인터넷에 들어있는 질문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10년 전 우리 수양의 설교에서 로마서 3장 19절과 24절 말씀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해되어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다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하는 말이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것만 갖고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육신을 따라 흔들리는 혼의 구원이 있어야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일러주었는데 혼돈이 됩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반드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답은 이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답은 이럽니다. 혼의 구원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나중에 구원받을 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혼과 몸이 다 변화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 그것을 손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 기록을. 그 기록이 어디서 지워집니까? 마음에서 지워져야 돼. 내 마음에서. 나를 요구하는 율법이 마음에서 지워져야 돼.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가? 내가 왜 11조를 잘 못 내는가? 내가 왜 주의를 범하는가? 내가 왜 성질을 내는가? 내가 왜 뜻대로 못 사는가? 이런 것들이 속에서요 이 고소하는 소리가 지워져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지웁니까? 양심의 가책인데. 누가 지우시냐 하면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우고입니까? 그분이 지우시고입니까? 지우시고잖아. 지우시고 피동형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 말, 규례들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길에서 치워버리고 비켜 하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에다가 땅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율법도 십자가에서 탁 못이 박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거는 권사와 권능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사와 사탄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던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벗겨냅니다.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서 그들이 뭐예요? 정사와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드러내어 뭐라 했습니까? 무슨 구경거리입니까? 네? 내가 구경거리 운명 속에 살았는데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그 패망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사탄의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사탄의 공작이었구나. 사탄의 작품이었구나. 나의 과거가 저런 처참한 모습이었구나 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 말해놓고는 아이고 이제 저것들 왜 나가지? 큰일 났다. 야다. 군대들 다 동원해. 야 빨리 하고 병거를 몰고 막 바로가 앞장서서 막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편 언덕에 서게 하시고 건너편 언덕에 서게 하시고 열려있는 사이에 애굽의 바로와 모든 군대가 그 물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물속에다 엎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그 언덕에서 바로와 물에 떠밀려가는 병거와 애굽의 모든 장군들과 장병들 어떻게 했다고요? 구경한 거예요. 구경. 와, 하나님 최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같이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먹고 마시는 얘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 초하루를 지키는 거 등등 많은 그들의 예식과 의식과 형식과 제도와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 일 때문에 예?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리 뻗어가지고 양 죽은 것도 유월절도 초곡절도 오순절도 장막절도 다 주님 실체를 증명하는 그림자였구나.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실체를 바라봐.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다. 본체. 그림자를 쳐다보지 말고 그림자 보고 놀라지 말고 실체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실존을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잡아먹은 그 짐승들은 고넬료를 1번으로 하여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을 드십시오. 하고 내놓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환상 중에 보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 먹고 음식 안 먹고 뭐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뭐 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이 모든 논쟁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딱 정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서너 가지의 금지 조항만 요건 꼭 실제로 지켜야 된다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을 뒤집어 씌워서 지켜라 말라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나 남녀 문제나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거나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명하신 초대교회의 출발점에서 혼돈을 주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례 때문에 음식 문화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주신 편지라는 것을 의견은 야고보가 냈지만 의견은 19절에 보면 내 판결에는 이러하니 라고 하는 이 판결이 야고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보다 하지만은 밑에 가보면요 28절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하리로다 하였더라. 평안할지어다.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질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가 흘린 피의 가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시시한 어떤 피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도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피 하나만, 그 피만 사모하고 그 피만 먹고 그 피만 좋아하고 그 피만 누리고 다른 피는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모든 유혹을 주님 바라봄으로써 뿌리쳐가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피가 좋다, 무슨 피 먹으면 건강해진다, 뭐 아무 피나 대놓고 빨아먹고 하는 그런 걸 보고는요 유혹받지 마라. 예수님의 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기 위해서 그러한 규례와 법도와 문화와 그런 의식을 놓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왕국을 봐야 된다. 로마서 14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막 토닥거리고 문제되고 하는 그런 피곤한 환경이 아니다. 제발 그건 중지해라.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왕국의 헌법을 여기서 이 세 마디로 집약시킨 거예요. 첫째는요 성령님 안에서 의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탈 때,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갈망이, 왕국이란 건 주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권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이 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인간의 의에 100점짜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를 능가하는 의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 하나님 만족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건 헛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그 유대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내 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이 왕국복음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안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를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의는 그분의 의다 이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항목 중에서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3대 요소를 따라서 마지막 4번째 요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거예요. 예?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마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내 마음속에 갈망이 넘칠 때 결과가 뭐예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주님이 흡족하게 공급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불리 먹었을 때에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요, 외부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컬어 8번째 복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과가 뭐예요? 하늘의 왕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영 안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것도 주님을 향한 가난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핍박이 나로 하여금 하늘 왕국을 더 확장시켜주고 더 실제를 보여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주님의 공급과 통치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없을 때는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가는데요, 문제가 닥쳐가지고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주님이 나타나시네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이 보이는 주님이에요. 예방을 하거나 사전에 그냥 딱 끝을 내지 않고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대답을 주세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야, 백성들이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문제 없을 때 해야 다 멋있는데 막 그들이 목마르다고 막 징징대고 욕하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야, 원망하면은 불뱀이 나타나니까 원망하지 말거라.
그럼 원망하면은 안 되니까 미리 내가 말해준다. 장대 위에다가 대남 높은 장대에다가 노선 하나 딱 매달라가지고 쳐다만 보면 괜찮다. 독도 안 붙었는데 쳐다보면 무슨 의미가 오냐고요. 독이 물려가지고 몸에 막 돌아다닐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것도 물리지도 않았는데 뭐 노뱀을 보면 뭐합니까? 나중에 훗날 백성들이 노뱀을 걸어놓고 맨날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상같이 섬기니까 그걸 거둬다가요 조각조각 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이름이 느후수산이라고 해서 노조각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 우상같이 섬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문제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로 다 못할 환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욥에게도 환난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다윗에게도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바울에게도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발 문제가 오기 전에 좀 사전 대책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왜 꼭 이런 일을 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 왕의 경륜이에요. 왕의 운영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분을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 핍박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 대신 나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3절에 있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알파입니다. 하늘 왕국의 출발이에요. 근데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늘 왕국은 오메가의 하늘 왕국입니다. 종결입니다. 종결. 뭐냐? 11절 보면요. 그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상이 마지막 의로 인한 핍박을 통해서 그 보상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살면은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 안에 이 본문 내용은요 화평케 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화평케 한다 하지만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홀에게 나타난 그 화평이 사람들에게 반대 얘기는 화평은 피스메이커지만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사회생활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았던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그냥 맨날 다툼을 일으키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메이커
남들에게 피로를 더해주고 남들에게 사기를 꺾고 남들에게 막 속상해하는 말들을 혹시 낸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 평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한마디 말을 툭 던져가지고 언어의 폭력을 써서 상처 입히고 마음에 막 의욕을 꺾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저 같은 인간하고 살다니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대단히 나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난 좋은 남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향해서 내 말 다 들어 따라와 잔소리 말고 이렇게 제가 아주 독재적인 형태를 띠고 큰 소리는 안 쳤지만 나 말 말고 따라와 제발 당신 이유를 대지 마 말이 많아 완전히 일방적인 왜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겠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독재성을 띈 남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나 따라와가 아니라 뭐 손잡고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을 딱 만나니까요 나 따라와라는 말이 없어요. 팔로우미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요. 군대에서도 나를 따르라는 부대가 있죠. 나를 따르라는 부대는요 우리 대장이신 주님 따라가라는 말이지 나 같은 쫄짱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따라오다가요 엎어졌는데 뭐 골짜기로 떨어져가 뒹구는데요 말로 다 못할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기운이 전혀 빠져버린 상태에서요 부르짖는 제 모습을 보고 지위와 돈과 환경이 엎어지니까 인간은 아무 힘이 없구나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돈의 힘으로 직장의 어떤 지위의 힘으로 계급의 힘으로 아니면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약간의 지식의 힘으로 사람들한테 굴림해 왔지 그거 다 걷어가 버리니까요 무용지물이 되고 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남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추스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건 새로운 구호가 바뀐 거지요. 사실 정말 부끄러워요. 너무. 그리고 이런 축복을 얻었다 하면서도요. 이 교제 가운데 지금 세월이 흘러 5, 6년이 됐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다 해서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보다 나았거나 더 여러분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하거나 경고하거나 꾸짖는 일을 죄송하게 합니다. 혹시 제가 말 표현 가운데서 그런 어감이나 그런 어떤 의휘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월권행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상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와대 수석 비서 중에 한 분이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부름받아서 비서실에 들어왔는데 수석 비서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서예요.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해시키고 더더군다나 당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추스리는 상당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정보 비서인데요. 비서가 너무나 억울한 말을 자꾸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말을. 대통령을 너무 억울하게 만드니까요. 각각 제가요 목숨을 걸고 가서 그냥 고쳐놓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냥 한방 제가 희생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랍니다. 하니까 다른 비서관들이 그렇게 나가서 네가 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민심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떠들지 말고 입 닥쳐.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너무 분해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위에 분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참았습니다 하는 고백 기사를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 안 하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이 말하라 하지 않았으면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 보시기에 부끄럽게 여러분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들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왕국 백성으로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3대 요소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고 그것은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평화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어진 평화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밑에 보십시오.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다 같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진무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꾸밈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어린아이 같은 위치로 돌아가서 주님을 참으로 천진난만하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어린애가 집안에 있으면 뭘 만들어내요? 평화를 만들어내요. 막 부부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처이모님 집에 부부싸움을 잘하는 분은 아닌데요, 이모님은 바느질을 잘하는, 바느질 아주 솜씨가 좋으신 분이고,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은 이제 공무원이신데, 어느 날 둘이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다툼을. 그 집이 딸들이 여럿인데 아들 하나가 3살인가 4살인가 아직 천진난만한 애인데 바깥에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막 자꾸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가만히 있던 애가요, 요것들 봐라 싸우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싸우네. 그러니까 이 아이 소리를 듣고 그냥 둘이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냐 미안해, 안 싸워 여보 그만둡시다. 애기 볼 때 부끄럽소. 그래서 그 아이가 요것들 봐라 싸우네 그 말을 듣고 부부가요 화해가 되고 그 아들을 껴안고, 네가 정말 최고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 다툼과 이 못된 성격을 네가 가라앉혀 주어서 고맙다. 그 기억이 오래 나는지 몰라도 그 기억을 이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들려주었고 집사람이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요것들 봐라 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 간단한 한마디가 그들에게 화해를 주었다면 아이는 집에 평화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평화의 사도예요. 그래,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 왕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하게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지만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혹시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녀도요, 야! 너! 야단치는 말이잖아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요, 연왕이는 지금은 저한테 여기서는 너무 많으니까 말 안 하지만 충주에 가면요, 할아버지 왔다고 막 지가 막 달라들고 막 품에 안겨요. 그 모습을 볼 때 꼭 내 손녀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주님 품에서 정말 그 평화를 유지하고 살고 사탄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것,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니라. 우리는요, 이 기쁨이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 이 기쁨이 모임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 이 기쁨이 계속 생활 속에서 흘러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기쁨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 기쁨이요 계속 집에서 흘러야 돼. 집안에 가서 이 기쁨이,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기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리 쳤어? 아니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얼굴이 기쁨이 흘러요. 기쁨이 벌써 입가에도 흘러야 되고 눈가에도 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그 다음 절수 18절,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것들 안에서 첫째,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요소가 섬기는 기초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막 인상이 막 우울해져가지고 항상 뭐 불평이 꽉 찬 것처럼, 뭔가 뭐 2개 먹고 하나 안 준 것처럼 그런 얼굴로 지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성난 입이고 이렇게 그리면 웃는 입이잖아요. 입이 이렇게 올라가야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입이 이러고 앉았으면 남들이 뭐 이렇게 불평이 얼굴에도 막 줄줄 흐르는구나, 그런 불평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이제 그 목적이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이게 이제 화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화평을 이룬다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표시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네. Make for peace. Make for peace. 뭔 말이냐면요, 자꾸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입가에 흐르고 내 눈빛에 흐르고 내 손끝에 흐르고 내 발걸음에 흐르고, 그 평화가,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내 친구들에게 나타나고, 내 남편에게 나타나고, 내 아내에게 나타나고,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일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세워준다는 말은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돼야 돼요. 이렇게 막 개인 플레이하고 모래알같이 그냥 흩어져서 살면은 이거 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통치권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의도 하나요, 화평도 하나요, 기쁨도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엮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제의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교제가 성숙해지기를 정말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그냥 너무 쉬운 개인주의로 가족들끼리만 통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들을 하나, 내일처럼 항상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나 어떤 시간이 없어서 돕지는 못해도요, 항상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로마서 14장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핵심은 17절이지만은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남이 나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난 상관없어, 뭐 나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단독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국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왕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훗날 다가올 왕국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현재 시점에서 왕국입니까? 이 왕국이라는 게
멀리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루어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의도 이루어지고 화평도 이루어지고 기쁨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섬김도 다스림도 받게 되고 섬김도 받으심직한 삶도 인정을 받는 일도 화평케 하는 일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들을 서로를 세워주는 일도 서로를 세워준다는 말은 서로를 받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헐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교제를 깨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만 통하고 합당한 길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가 어디에 계시는가 찾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어떤 일이든지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남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을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을 따라 먹으라.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22절에 네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게 이 믿음은요 잘 이해하십시오. 내 안에 독단적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입니다. 예?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전부 주님을 가리킵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이 왕국의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 부여되고 그것이 내 속에만 아니라 서로의 속에도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받으심직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소망 속에서 살 때에 왕국의 의, 왕국의 통치권으로 인한 평화, 왕국의 통치권의 결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고 무엇인가를 행동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의 안에서 참으로 감격해하고 그 평화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참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왕국의 실제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알았은즉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의의 실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실제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의 그 거룩한 왕권을 조금이라도 흠결내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노예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